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욕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부부들이 결혼을 하면 처음에는 다른 문화와 환경 때문에 어떤 모든 것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의식구조와 세계관 또 생활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처음에 그걸 조율해 가는 과정 속에 좀 잡음이 나죠. 싸우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터득해 가는 거죠. 저 남자는 이런 기질이고, 저 여성은 이런 기질이구나. 서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제 싸우지 않는 법이라 할까요? 표현이 그러네요. 싸우지 않는 법을 터득해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부부의 연을 맺어서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고, 이제 40년 살아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부가 얼굴도 똑같아지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바라보는 시선,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로 공유하게 되죠. 부부가 이렇게 되면 녹 익는다 합니까? 이러면 녹 익었다 그러는데 그 정도 되면 이 부부는 행복한 거예요. 어떤 물질의 있고 없음을 떠나서 이렇게 서로 간에 닮아가고 처음에 결혼할 때는 얼굴이 안 닮았는데 결혼하고 보면 얼굴도 닮아가 버려요. 여러분 그러죠? 얼굴도 닮아가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게 똑같이 닮아가요. 그리고 이제 좋은 쪽으로 닮아가면 굉장히 좋고요. 좀 나쁜 쪽으로 닮아갈 수가 있겠는데 이제 대부분은 어떻든 좋은 쪽으로 닮아가요. 어쨌든 여러분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사랑을 알고 서로 뭐랄까요? 살을 아껴준다 합니까? 그렇게 되고 그러면 진짜 부부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정말 박터지게 싸우기도 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서로 뭐 고성도 오가고 이러저런 얘기가 참 많죠. 그래 가면서 조금씩 그 싸움의 빈도라 할까요? 언성의 빈도, 어떤 다툼의 빈도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조율이 안 돼서 끝까지 다른 길을 걸어나간 사람이 있어요. 양쪽 각자. 평행선을 걷고 걸어가는데 이제 이 부부들은 평생을 싸우는 거예요, 이제. 평생 동안 싸우고 평생 동안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요. 이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것은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어떻든 서로 닮아가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공유하고 말하는 것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바라보는 시선도 공유하고 이제 신앙인들은 신앙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가정이 평화롭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앙인들 가정을 이렇게 볼 때 만약에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참 좋겠죠. 선한 쪽으로, 귀한 쪽으로. 그렇다면 이 가정은 성공한 가정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우리 부모님 같으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불행한 거죠. 자녀들도 불행하고 또 부모로서 불행하고 부부간에도 불행하고 하여튼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이 문제가 잘 돼야 돼요. 이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서 가정이 늘 싸우고
늘 다툼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름답지 않지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지만 이 땅에 사는 가정의 천국, 작은 천국이라는 소우주라고 하는 가정이 그와 같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가정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저와 여러분은 형상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 거기 공부하다 말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부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해가겠죠. 그럼 분명히 부부가 변화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부부도 닮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서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살아드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요. 하나님 형상.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보니까 테무나라는 단어예요. 형상이라는 단어가. 테무나라는 단어가 닮음, 형상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형상이라는 번역이 우리가 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 번역을 형상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오히려 테무다라는 히브리어를 닮음이라고 표현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닮음.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훨씬 이해되고 빠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번역된 이 테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닮음이라고 이해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닮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 닮음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우리가 좀 접근도가 좋고 이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닮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좀 정리가 되죠, 여러분. 형상이라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형상학적인 언어처럼 보이고 왠지 모르게 우리가 좀 거리감 있는 뭔지 이렇게 좀 잘 안 맞는 옷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닮음이라고 표현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단 말이죠. 어쨌든 이 테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닮음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삶과 인격, 그분을 닮아가는 그 모든 것, 인격과 삶과 그 모든 것들을 닮아가는 것이 형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또 어떤 목표나 목적지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닮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이 모습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예배와 관련돼서 예배. 여러분이 닮아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배의 비례예요. 예배를 얼마나 우리 드릴 것이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나도 모르게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비유를 여러분 공부했던 것처럼요. 여러분이 변화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가 좀 죄성과 어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한다고 해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도록 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 우리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있죠. 이 하나님 형상이 들어오셔서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고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닮아가요.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세상을 지향하고 늘 땅을 지향하고 늘 사단의 가르침에 늘 요동을 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꿈틀거리도록 이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씨, 생명의 기운이 뚫고 들어간다는 거죠. 씨가 뚫고 들어가서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돼요. 우리가 다 이런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교육과 철학들이 있고요. 여러분 가치가 다 있잖아요. 그 다양한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뜯어고친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다져진 거예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다져진 것이기 때문에 이 다져진 것은요. 잘 안 변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가죽나무인데요. 우리가 수원에 가죽나무가 한 100년 된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정도 됐어요. 100년이 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나무는 인고의 세월을 보내요. 바람과 추위와 여름 더위와 비바람과 태풍을 맞이하고 추운 겨울을 지내고 하니까 나이테가 작아요. 아주 정밀해요. 촘촘히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쓰는 나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그 뉴질랜드 산이거든요. 미송도 그런 거 있는데 미송 같은 나무는 조금 더 나은데 이 뉴질랜드 산 소나무예요. 소나무예요, 소나무. 소나무는 소나무인데 이 라이테가 이렇게 커요.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이 뉴질랜드 산은 1년이 이렇게 커요. 1년이. 금방 커요. 한 20년 크면요 이렇게 돼요. 20년 크면.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얼마나 커야 돼요? 100년, 200년 돼야 돼요. 이 정도 크려면. 여러분 50년 크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끝에 이 정도. 얼마나 이게 촘촘히 큰지 몰라. 그러나 그만큼 미세하게 튼튼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힘 있다는 말이에요. 힘 있고 이게 단단해요. 근데 다른 나라의 더운 지방에 온 나무들은 나이테가 이렇게 커요.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나이테가 커요. 이렇게 쭉쭉쭉 돼 있어요. 근데 전체 따져보면 우리가 지금 나무가 한 70에서 90cm 되거든요. 폭이. 근데 그게 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 크려면 우리나라에서 몇백 년 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름드리게 크려고 하면요. 우리가 지금 나무 켜온 나무가 한 집에 같이 가셔서 했는데 이렇게 큰 나무예요. 이렇게 큰 나무예요. 그게 20년 만에 큰 나무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부모로부터 한 30년, 한 5년 이상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요. 그 라이테라고 하는 것은 안 바뀌어요. 좀처럼 변화될 수 없어요. 성령님께 들어가시고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답은. 여러분도 한번 신앙생활 해보시면 알다시피 언젠가 다 모른다도 변해 있잖아요. 여러분. 나도 몰랐는데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고 놀랄 때 많죠. 여러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성령님이 진리 말씀 따라 들어가면 그렇게 우리를 바꿔놓으세요. 여러분 어떻든 부지런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훈련되고 이 진리를 강단에 선포해 주는 대로 여러분들을 늘 그 진리 말씀에 노출시켜 주셔야 돼요. 늘 노출시켜 주시고 그 진리 말씀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를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한 다른 교회와 달라요. 우리 교회식의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배웠던 대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틀리면 다 모든 분이 그래요.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처음에 기도시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꾸준하게 먹은 분들을 보면 기도 내용이 그 말씀 배운 대로 기도가 돼요. 그러면 그 기도한 대로 평소에 고민한다는 얘기거든요. 평소에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 안에서 기도하지 여러분 특별하게 어떤 다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배운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또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했을 때도 그 말씀이 딱 생각나고 그래서 죄를 못 짓는 거고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 선포해주고 성도들은 부지런 나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 이게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버렸다. 완전한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다. 닮았다. 이거는 최고의 높은 경지예요. 거기 가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형상, 하나님 닮음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수요일 날 예배 나오셨는데 이렇게 나와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나온 거 예배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언제가 여러분 계산 한번 해드린 적 있잖아요. 주일만 50년 신앙생활 해도요. 숫자로 따지면 3, 4년밖에 안 돼요. 횟수로. 신앙생활이 3, 4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50년 신앙생활 한 건데 실질적으로 연도로 따져보면 3, 4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후 이렇게 4번 나오면 뭐 새벽 예배 나온 건 말할 거 없고 4번 나온 것과 한 번 나온 것 이것과는 이런 40년 한 거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한 것과 1년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50년 신앙생활, 60년 신앙,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예배에 수요, 금요, 주일, 오후, 새벽 예배, 이런 예배를 꾸준하게 나왔냐, 안 나왔냐, 이 차이의 문제예요. 20년 했다. 연도의 문제거든요, 연도 문제. 일주일에 한 번 나왔으면 20년 했어도 여러분요, 몇 번 안 돼, 예배가. 그걸 횟수로 줄여버리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연도의 자랑이 문제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예배에 집중도 있게 이 일주일에 예배 생활을 하는가. 그거예요, 그러고. 여러분이 목회자도요, 설교 한 두세 주만 안 하면 있죠. 목에서요, 혀가 안 돌아요. 여러분 그걸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두 주, 세 주만 설교하지 않으면서 혀가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말을 평소에 했을 텐데, 진리를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요. 말을 못 하겠습니까? 혀가 말을 하겠죠. 근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라고 해도 두 주, 세 주만 쉬면요, 혀가 반응을 안 해요. 혀가 뻣뻣해요. 부드럽지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단에 서서 꾸준하게 설교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강단에서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해보면서 설교가 이런 것이네 말이 붙었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됐는데요. 그게 한 4년 걸리더라고요. 4년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혀에 붙어요. 혀에 붙어서 말씀이 나가요. 이게 얼마나 우리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혀에 말씀이 붙도록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삼각산 올라가서 여러분 설교하고요. 삼각산 올라가서 기도하고요. 삼각산 올라가서 여러분 나라 민족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 있죠. 여러분 가볼지 모르겠어요. 그 신학생들 주로 많이 올라가요. 겨울에 이게 올라가서 비닐 뒤집어서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거는 영적으로 굉장하게 아주 상당한 것이에요. 이게 기도하다 보면 슉슉 날아다녀요. 그건 영적 좀만 껴있으면 다 듣는 것들이에요. 그런 자리인데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담력 키우고 기도하고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설교하고 자꾸 해보는 거죠. 저는 평소에 낮에도 올라갔었어요. 낮에 올라가서 이 삼각산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고 설교 혼자 해요. 나무들과 산을 향해서 새들, 동물 향해서 설교를 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다녔어요. 그만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노력해서. 그럼 그래야 말씀이 혀에 붙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말할 때요. 여러분 평소에 진리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했을 때 여러분 입술에서 말씀이 나오지. 여러분들 평소에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가 여러분 성도들과 대화하려면 대화가 안 돼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든 간에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단히 노력하셨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이 6걸음을 걸어가셨다니까요. 창세기 나온 이 6걸음을 꾸준히 걸어가시면서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닮음 이거를 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분이 아버지시고 그분이 신이신데 그분이 우리 주인이신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닮음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6걸음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어떻게 신앙할까 또 신앙도 일주일에 얼마나 할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면 수요일 날 놔두시겠어요. 여러분 수요일 안 하고 주일 날 하면 좋지요, 여러분. 그럼 목회할 만하죠, 여러분. 자, 보십시다. 목회할 때 수요 예배였고 새벽 예배에서 목회할 만하겠죠, 여러분. 할 만하고 말고요. 여러분도 새벽 예배 나가실 때 쉽지 않죠? 목사도 똑같아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저도 계속 일하잖아요. 계속 일하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아요. 일 안 해도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사 해먹겠다. 근데 목회자들도 어떤 새벽 예배는 힘들어요. 일단 부담감 있잖아요. 빠뜨리면 안 된다는 부담감. 여러분들은 편의자다가 지나가면 되지만 목회자는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한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이 긴장감 있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나와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여러분 새벽 예배를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벌써 담임 목회만 20년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20년 어떤 전도사 때 새벽 예배 제가 구리에서 자영도까지 새벽 예배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늘 새벽 예배를 목사님한테 인도하라고 하니까 이 구리에서 자양동까지, 난중에 뭐 자양동 살았으니까 그랬고, 자양동까지 제가 새벽 예배를 왔다 갔다 했다고요.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전도사가 여러분 새벽 예배 빼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뭐 성도를 담임 목사님한테, 전사님 새벽 예배 안 나오셨더라고. 금방 꼬지르잖아요, 또. 이게, 그러면 성도를 이해하고, 얼마나 전사님 힘드실까, 저기서 오시냐고. 그러면 좋은데, 꼭 담임 목사님 얘기한단 말이에요. 못 빼먹는 거니까. 얼마나 긴장, 잠 못 자요. 저녁에 몇 번 깨야 돼, 몇 번. 그렇게 하고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로 구리에서 이 자양도까지 새벽 예배를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도요, 그것이 목회자가 목회자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여러분, 그거 없으면 여러분 눌러날라잖아요. 눌러날라고 성경 말씀 찾아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뭐 공부를 하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공부를 안 한 분들이 성경을 쳐다보게 있냐고요. 그냥 주일날 오면 그냥 부지런히 살고 바쁘게 살다가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고 주일날 와서도 설교하고. 여러분, 그렇게 간단 말이죠. 이게 시간을 조절하고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주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동반될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돼요. 깨어있게 돼요. 항상 시대를 바라보고 성경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긴장하고 그쪽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깨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늘 수요일에 오셨는데 아무런 생각 없다 오늘 수요일이지 하고 성경 털털 털고 와서 오늘 은혜 받아야 되지. 이런 은혜가 받아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준비하고 이 수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와서 예배당에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은혜가 돼. 오늘 주님을 닮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만 배우고 되잖아요. 내가 주님의 그러신 길을 또막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끝에 가서는 정말 주님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 도전 먹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하나 해도. 이렇게 지금 그 닮음, 형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 닮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래요. 주님 날을 기다려 주시라 기다린다.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나에게 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준비한 사람들만이 그날 만족하게 된대요. 만족하리라. 근데 이 만족하리라는 단어 속에는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만. 왜냐하면 만족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충만하다라는 뜻이 충만하다. 이 샤파라는 단어인데 충만하다 채워지다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숙되고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사람만이 그날 주님 오심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리이다. 만족하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충만하다 채워지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완전한 상태. 이 상태가 될 때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제 이게 우리에게 숙제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누구나 그때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성경이.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 해요. 그 격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언제 사랑했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실 것이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 인정해 주실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 하나님 닮음, 예수 그리스도 닮음에 관해서 여러분 완전한 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창성한 분량, 완전한 내 이름, 여기까지 여러분 준비되어 놓으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준비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셔야 된다고, 이 땅에서.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정리해버리면요. 가지치기를 하면 아주 굉장히 단순 명료해요. 아주 복잡할 것 같은 어떤 삶인데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면 단순해져요. 단순해, 인생이. 아주 간단 명료해요. 단순해져. 복잡하진 않아요. 우리도 뭐라 이게 세상이 너무 서로 요란하고 복잡한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리를 따라가 버리면요. 너무 단순해져요. 인생이 너무나 이렇게 다 가지쳐버린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사소한 것들을 다 가지쳐버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 들으면 안 되죠. 원래 정말 주님을 닮아버리면요, 그런 것들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것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저게 무슨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탐하는 거, 그래서 하다못해 옷 하나를 입더라도 우리 집사람이 늘 저한테 옷 잘 입으라고 그러는데 별로 이게 신경이 안 써요. 제가 강단에 쓰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이런 옷을 입고 올라오는데 별로 이게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져요. 너무 남루하게 다니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냥 그런 것들이 저의 어떤 의복에 있어서 그냥 어떤 주의 종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관을 갖추죠. 갖춰 입긴 하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 별로 저희한테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아빠는 밸런스가 안 맞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별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이렇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 즐기는 그런 것도 어떤 것들이 그냥 저게 무슨 일이라고 이렇게 그게 좋아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요. 진리를 따라가 보고 진리에게 깊이 들어가 있어서 보면 정말 좀 노력하는 거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쓰는데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하고 그쪽에 계속 말씀을 들어가서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제가 잘못했을 때 그거 뭐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세상 사람 즐기는 어떤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제 내리에서 생각이 안 돼요. 이게 지워낸다는 개념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좀 말씀을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든 뭐 금덩이에 있으면 좋겠다. 물론 교회를 위해서 있으면 좋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저 개인적인 어떤 부귀영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라면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목적하신 바가 정말 땅지향적이거나 세속지향적인 어떤 것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영적 위치나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닮아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퍼센트로 했을 때 좀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 정도까지는 닮았다. 이 정도는 닮았다. 이 정도는 닮았다. 이제 합일이 됐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지금 과연 10에서 출발했다 본다면 0에서 쭉 출발해서 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왔냐 이거예요. 어디까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거에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인생이 단순해져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없애는 것이 없어져 있어요. 그냥. 아주 간단 명료해져 버려요. 사소한 것에 신경이 안 써요. 오직 진리의 말씀, 오직 하는 나라, 오직 하는 교회, 오직 성도들에서 목회자 입장이니까 그 외에는 없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저도 뭐 청년 때 돌아보면요. 뭐 그럴 나이지만 뭐 저녁에 기와집을 20채 짓고 붓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기와집을 지었다 부쉈다 이 생각 저 생각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교회를 진리를 잘 먹일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세워갈까? 어제 이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수요 예배에 나오실 정도 되면 여러분의 언어나 말투나 행동이나 제스처까지도 주님을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닮아가고 나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길을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뒤를 지금 종종 발걸음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 정도의 삶을 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삶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그 성령의 은혜가 운행하신 걸 이렇게 체득할 수가 있으니까 또 체험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적 행복과는 이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그 안에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어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그것은 굉장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에 관해서 날짜에 언제 오실까에 관해서 여러분이 집중하지 마시고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어떻게 그 주님을 맞이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언제 오느냐 그것은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죠.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그건 우리는 몰라요. 언제 오실까에 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두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되면 될 거 아니에요. 내일 오시든 오늘 오시든 준비되어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의 형상을 닮아버려요. 주님처럼 닮아있다요, 주님처럼. 그렇다고 하면 오늘 밤에 오시면 어때요? 지금 오시면 더 좋죠. 여러분, 지금 오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고 말고요. 모든 사람은 천국 올라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지금 오셔도 죽음 맛보지 않고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더할 나위 없죠. 주님이 오심이 두렵거나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정말 주님의 오심을 환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이단들처럼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그분을 맞이했을 때 그 황홀한 광경과 시내산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에 또는 성막과 어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 좋아요. 그 황굴궤 속에 내가 포함되어 주인공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최고죠. 최고.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그게 최종적 목적이잖아요.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것은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어린 아이들 있죠. 어린 애들이 젖 먹을 때 여러분 어때요? 일단 배가 고프면 울지요. 그래서 뭐 오줌을 싸가면 기저귀를 갈아야 돼 우는 것과 배가 고프면 운다고요. 근데 이 아이들 젖을 빨 때 보세요. 물론 요즘 뭐 이제 젖병 많이 빨려버리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러면 그 젖꼭지를 빨릴 때 여러분 어머니들 다 아시죠?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을 주는지요. 온 힘을 다하는데 이게 이 혀가 같아버려서 빨아 당기잖아요. 당길 때 여러분 제가 여자간이 잘 모르겠는데 젖꼭지는 아프시죠? 굉장히 아프시죠? 근데 이 아이들이 젖을 먹을 때 이마 이러면 땀이 송송송 나죠?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젖줄이에요. 생명선이잖아요. 생명선이니까 이 아이들이 젖을 먹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최고의 에너지를 쏟아버려요. 사는 길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 지금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요. 진짜로 그 예배를 잘 드리면요. 몸무게가 2kg 좀 빠진대요. 2kg.
이런 상상이 안 가죠.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다니 올라올 때요. 되도록이면 이제 이게 배를 과하지 않게 올라와요. 과하면 힘들어요. 말씀을 전하기 힘드니까, 되도록이면 좀 이게, 평소에도 제가 많이 먹진 않습니다만은 예배당에 올라올 때는요, 다녔을 때는 이 음식을 상당히 조절해요. 이런 걸 조절하지 않으면 숨이 가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먹는 거 하나도 얼마나 조심하고 올라올지 몰라요. 브라이언 박 목사 오실 때는 저녁밥을 안 드셔버리죠.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드실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그분은 그게 맞는다 본 거죠. 또 체격도 크신 분이니까. 근데 저희도 다녔을 때는 음식을 상당히 조절한 편이에요. 주일날 같은 경우도 딱 먹는 양 조절해서 올라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주일날, 물론 이제 낮에 평소보다는 좀 집에서 먹는 좀 더 먹는 편이죠. 갖다 주시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주일날은 조금 몸무게 올라가요. 주일날은.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살이 좀 더 빠지죠. 그래서 주중에는 한 2kg까지 왔다 갔다 해요. 2kg가. 요즘 일하는 경우들은 일하면서 키로수 쭉 내려가죠. 내려가서 지금은 제 몸무게에 맞게 와 있어요. 67kg 정도 손에 왔다 갔다 해요. 전번에 한 1.5나 1.3 정도 높다 그랬죠. 일하기 위해서 제가 몸무게를 만들어놨었던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 갓난 아이들이 젖을 빨 때 온 힘을 쏟아서 빠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갈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런 심정으로 진리에 관해서 관심을 두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그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풍성한 젖으로 올 거예요. 젖으로. 생명줄이 된다. 생명줄이. 결국 이게 다 예배의 문제예요. 예배 문제. 결국 예배와 동반되지 않으면 예배가 동반되지 않으면 말씀 못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되면요.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좀 정리해 보니까요. 참 재밌는 단어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신령한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우리가 진리 말씀을 알고 진리 말씀을 깨닫고 진리 말씀을 터득하면 어떻게 되는가 설명해 놨어요. 분별력과 이지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분별력과 이지력. 분별력. 분별력이라는 말은 이해되죠. 어떤 세상 물정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알아져 버려요. 옳고 그름이 깨달아져 버려요. 이 분별력. 말씀을 먹고 말씀을 알아가는데 세상의 물정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딱딱 정리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읽어도 세상을 다 꿰뚫어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사업에 관련된 성도들이 어떤 상담의 문제들을 할 때에 무슨 기준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때 딱 어떤 상담이 들어올 때 진리 말씀이 늘 있었으니까 그 진리 말씀 통해서 그걸 딱 보면 판단이 딱 끝나버려요. 이건 이렇게 저렇게 딱딱딱 정리가 끝나버려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 깊이 박히면요. 그 진리 말씀이 여러분 속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박혀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데 세상의 물정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딱딱딱 분별되어 버려요.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안 나오시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을 안 해서 등록 못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분 계시죠. 진짜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지 몰라요. 성경을 여러분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성경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그 정도 알면 분별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다 아는 건데 무당상기를 같이 상기하는 거예요. 무당을 상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꼭 그게 무당이 돼요. 무당기가 돼요. 과거 우리 그 무당 상기했던 그런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하나님이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우리가 뭐 1년, 2년 다 다니셨는데 지금 뭐 이제 뭐 애들 뭐 교육 좀 시켜야 된다고 저기 뭐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무리 등록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등록하라는 말을 안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언제가 그 설교했죠. 10년에서 하나님 말씀 안 할 거다. 평생 다니다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해서 등록하고 싶으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만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요. 40일 금식을 해요. 뭐를 위해서는 개척을 위해서 금식하세요. 어느 지역에다가 교회 개척할까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요. 말씀 안 해요. 안 하는 게 정답이죠. 동서남북에서 강북이라고 한다. 수여동에 할까요? 아니면 저쪽 어디에 또 4.19 탑이나 그쪽에 할까요? 아니면 뭐 이쪽에 할까요? 저쪽에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 그쪽에다 해라. 우리 침대가 탁대가 이게 동쪽이네. 이렇게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교회를 개척했다는 좋은 일이죠, 여러분. 좋은 일이기 때문에 금식 안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준비도 있어야죠. 물론 주의 좀 상담해 봐야 되겠죠. 해봐야 될 문제지만 정말 그 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충성을 결단했다고 한다면 금식 안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여기 개척할 때 금식하지 않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응답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교회에 와서 충성하는 거 여러분 그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 제가 교회 어떤 뭐 교사로 뭐 성가대로 또 1년간 뭐 교회 청소로 봉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금식을 3일 해요. 하나님께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옳아야 안 옳아요, 여러분? 그 응답 안 해도 그것은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꼭 그것을 기도해 봐야 된다, 기도해 봐야 된다. 하나님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목사님을 만나면 답답해서 하세요, 목사님. 또 물론 다른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준비하는데 하지 마세요. 이쪽 분은 하지 말라고 또 했더라고 또. 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분도 있어요, 또. 근데 그분들은 준비 안 됐어요. 그게 갈 데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갈 데 없어서 하면 안 돼요. 오란 데 많아도 나는 그곳에서 가면 뭐 부목사나 뭐 담임 목사로 일할 수 있는데 나는 그보다 더 작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건 귀한 거 안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귀한 거예요. 그런 경우를 해야 돼요. 갈 데도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이건요. 갈 데가 없어서 그 정도로 준비가 안 되고 누가 필요할 만큼 준비되는 주의 종이 개척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 그래서 최 목사님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왜? 준비 안 됐으니까. 그런 경우는 하면 안 돼요. 이거 보따리 쌌죠? 보따리 쌌어요. 보따리 싸서 어디 대전으로 갔다 그러죠? 대전으로 가셨어요. 그럼 그거 하면 잘 될까요, 여러분? 거기나 여기나. 장소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문제 아니에요. 준비의 문제, 준비.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 의가 정말 전량한 정말 주의 종이면 신령한 젖을 먹일 만큼 또 본인이 어떤 진리에 대해서 분별력과 이지를 가질 만큼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주의 종이 판단이 안 되는데 성도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요, 제가. 개척하지 마라. 더 와서 말씀 배워라. 배우시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근데도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게 주의 종이니까. 나도 목사야, 나도 목사야. 나도 목사라는 게 문제, 이게. 지호한테 제가 성경 배우면 어때요, 여러분? 지호가 저보다 많이 하면 가서 배워야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더 잘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호가 더 잘하면 지호한테 가서 무릎 꿇고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같은 목사라고 안 배운단 말이죠. 제가 다 배운 것을 다 가르쳐 주겠다는데, 그럼 잘해도 줄 건데, 그런 찬스가 어디 있어요? 누구에게나 주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안 배우려고 그래, 안 배우려고. 나도 한다, 이게 나도 한다. 알기는 뭐를 안 해요. 그래서 개척하지 마세요. 제가 웬만하면 그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화환도 보내고 제가 가서 격려했을 거예요, 여러분. 준비 안 된 교회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갔어요. 제가 성도 가란 말 안 했죠? 갔다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안 갔어요. 제가 웬만하면 가죠, 여러분. 웬만하면 가서 격려하고 하다못해
개척 자유를 좀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게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서 좀 떡도 한 말 해드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돈 안 들어가도 하잖아요. 그런 거 얼마 안 들어도. 근데 아무런 거 안 했어. 왜? 안 할 일을 하니까, 안 할 일을. 그게 바로 이 분별력과 이지력이요. 분별력과 이지력. 그거 분별해보면 알 것인데 성경 말씀을 알면 분별력과 이지력이 그냥 생겨버려. 고민 안 하지 않아도 답이 나와버려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안다고 해서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떤 세상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런 분별력과 옳고 그름에 대해서 또 이지력이라는 것은 이성과 지성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판단하는 능력. 이성과 지성을 판단하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 등록하여 말까요? 하나님께서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내가 등록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 응답 안 했다 이거죠. 평생 가도 하나님 응답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고 진리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공부하고 읽고 설교를 공부하고 이러면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안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 이성과 지성의 문제 이것들이 다 해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사업하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또 저도 물어보잖아요. 또 뭐 제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 책 많이 봅니다.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얘가요. 얼마나 많은 그 사업에 대한 책들을 보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세미나 다니는지 몰라요. 굉장히 고가를 주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가서 다 교사를 다 배워요. 다 배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 되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꼭 물어요. 그제도 또 물었어야 돼. 선생님 이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밤늦게도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요. 서울 늘 올라가서 세미나 듣고 교수들 가서 강의 듣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그 과정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죠 이거? 꼭 물어요. 여러분 꼭 물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틀리지 않게 정리해 줬잖아요.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한 사람, 제가 세상에 그런 어떤 사업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이 분별력과 이지력이 있어서 그것을 판단해 준다. 옳고 그름이 이런 거란다. 딱 설명해 줘 버려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성경이잖아요.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 이게 다 이 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의 왕. 지식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성경 속에 안 기록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부진 읽으면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공부 많이 시켜야 되겠는데 성경만 읽어줘요. 성경만이. 이거 읽어보면 성경 속에 지혜가 지식이 있고 뛰어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성경만 공부시켜요. 성경만. 근데 그 아이들 세계를 주름 잡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생각하면 뒤질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처럼 어려운 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처럼 어려운 책이 없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하는데 이스라엘 아이들이 유대인들이요. 세계를 집회해요. 그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계속 성경 읽고 필사하고 성경 공부하고요. 성경 교사들 와서 성경 가르쳐 주잖아요. 선지서, 예언서, 율법서, 토라 이것들 다 가르쳐 준다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아이들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똑똑해지고 여러분 자녀가 똑똑해져요. 여러분 자녀 다른 공부 시킬 것 없어요. 부지런하게 성경 읽혀요. 부지런하게 성경 읽혀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앉을 때나 설 때나 걸어다닐 때나 언제 문 앞에 들어올 때도 성경을 읽고 들어오게 방 안에 만들잖아요. 누웠을 때 앉았을 때 길을 걸을 때 항상 이마에다 성경을 달고 다닌다. 성경. 근데 여기다도 다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똑똑하다 이거 똑똑해.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 그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 말씀이 분별력과 이해지력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똑똑해진다니까요. 똑똑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고, 또 저만 봐도 그게 증명이 돼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 밤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지런히 성경 읽으십시오.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 읽으시고 부지런히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상담해 주는 그런 자리에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도해 주는 자리에 있습니다. 지도를 받는 분보다는 지도를 해준 사람이 더 좋잖아요. 그거요. 오늘 정 목사님 왔다 가셨는데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이제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떡을 하나씩 한 넙떡에서 갖고 왔다 왔는데 제가 그 가서 4일도 고생하고 여러분들이 떡 하나씩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떡 선물이 왔어요. 그래서 정 목사님 오셨길래 오후에 일 많이 못했는데 또 이게 공부하라고 제가 참 공부하라고 성경 좀 공부해. 칼을 좀 가라. 뭔 말인지 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칼을 좀 가라. 그래서 변 목사 좋은 자리 있으면 소개 좀 해줘. 또 그러더라고요. 칼을 가라. 칼을. 성경 칼 좀 가라라고. 칼을 좀 가라. 칼을 갈아야 소개를 해주죠. 칼을 안 간 무딘 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소개를 해주겠어요. 또 이거 들을라. 제 영상 볼 수 있는데 보면 본인이 복이겠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칼을 가라. 무기를 가겠지 말고 칼을 가라. 성경 좀 읽어. 그래서 앞에서 소개 좀 해줘. 성경 좀 읽어. 자, 칼을 가라. 그 시간 칼을 좀 갈아라. 무딘 칼이 해서는 안 된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이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겠냐. 그럼 그 영혼들이 살아날 거 아니야. 그럼 교회가 부흥될 거 아니야. 그쪽에서도. 그리고 시골 사람 순박하잖아요. 그쪽은 된다며 지금도.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아듣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떡만 주고 갔는지 그냥 한참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칼을 좀 가라. 성경 좀 읽어. 칼 좀 가라. 그럼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지 않겠냐고. 여러분 진짜 친구죠 제가. 진짜 친구로 목사로서 살 길을 제시하고 그 친구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칼을 좀 가라라고. 그럼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일단 강단에 칼이 갈려서 날카로우면 성도 은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하나님 그 영혼 책임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책임지죠. 자 여러분 즐거운게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말씀 속에 여러분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도 있어요. 이 속에 답이 있어요. 다른 데 찾지 말아요. 제발. 이 속에 있는데 왜 엉뚱한 데 찾아요. 엉뚱한 데서. 이 속에 모든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다 이 속에 있는데 왜 엉뚱한 거 찾아요. 엉뚱한 거. 다 여기 안에 있어요. 다른 데 없어요. 정말 오늘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영적 가람이 없고 문제가 있더라도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